응답하는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응답하는 예배. 어제는 잘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잘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좋은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내 이야기나 내 생각, 경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하나도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대화에 잘 호응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얘기하고 싶게 되고, 또 만약에 내가 떡이 하나 남으면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대화의 그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허, 예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사람에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일진데, 하나님께는 더욱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아멘 하는 반응으로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떠나가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고, 또 그 교회 상황에 대한 이 지침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 들고, 또 데살로니가에는 3주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그 개인적인 약점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모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되는 일에 방해가 되기에 바울은 그 내용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또 씁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너네한테 언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신방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 봐라 온다고 하면서 안 오니까 저 사람을 믿을 게 없대, 저 사람 말 믿지 마, 쟤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변화가 이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예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한 것이 내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못하게 한 것을 내가 거기에 예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적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중입니다. 그때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고 또 흔히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면, 여기 제가 모든이라는 표현 안 써있지만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yes 해야 할 일이지 no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 자체로 예스맨으로, 하나님의 예스맨으로 사셔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예스 하면서 예하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yes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옛날 구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법령을 선포하노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es, 영어로 yes 하는 것과 한국어로 예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좋은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아멘이라는 반응이 잘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이라고 잘 화답하지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불신실하거나 그 말씀이 거짓되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못 믿었거나 혹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말은 해도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게 분명해, 확실해.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 못합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못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고 또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그 순간만이라도 일단 아멘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람이 말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있는데 애가 대답은 안 해. 그러는 건 별로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했을 때 yes 하고 바로 대답을 해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yes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yes 하고 그 예 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며 말로 입술로 아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 아멘이 되어질 때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했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아멘에 응답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배하는 것이 원래 사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오락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기가 그렇게 즐겁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 좀 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까지 넘쳐 흘러서 나도 그 기쁨 안에 같이 기쁨을 누릴 텐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세계가 내게 있을 텐데 왜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 근심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또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건 그것이 실시간 예배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를 따라오고 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를 만약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설교자가 앞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타이밍에 아멘 하고 터져 나오면 거기서 흐름이 끊깁니다. 아, 내가 뭐만 하고 있었나? 갑자기 거기에 신경이 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분위기를 봐서 설교자가 아멘을 유도하는 혹은 기대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고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멘의 반응은 더욱더 설교자를 더 춤추게, 더 활발하게, 더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멘을 사용할 때 내 기준에다 두고서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저 말은, 저 설교는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저건 내가 듣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노매. 이렇게 절레절레하거나 도리도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러한 반응을 내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에 딱 맞았을 때, 일치할 때,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같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가 더 말로 동참하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아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눈치를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에서는 별로 아멘이 나오지 않게 되죠. 오래전에 그 커다란 교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 본당 예배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그 설교자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이 그 벽을 탁 치고 돌아오면서 나오는 그 반향, 그 잔향이 엄청나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입으로 모아서 아멘 하고 외치는데 그게 온 예배당을 울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이 울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금요 예배 있을 설교, 우리 한영광 강도님 설교에도 또 주일날 있을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 이후에 있을 우리 교회 모든 설교에 아멘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 가정에서 아멘으로 계속해서 응답하면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를 이럴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못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일단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서 우리 교회도 아멘하는 교회, 예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자신이 없고 또 우리는 너무 눈치를 보아서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또 확실하게 아멘이라 응답하는 것이 참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일단 아멘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